어느새 일주일이 다 가고요. 오늘 이제 금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나누는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 소지는 더 깊은 연구를 위해 해서 실물교원의 말씀을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저희가 배웠던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고 또 실물교원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마음에 교훈을 얻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배웠던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으로 내재화 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또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또 금요일 또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을 통해 우리가 일주일을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일주일 동안 배웠던 것들이 마음에 잘 새겨지고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예언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꾸신 그분이 또 우리 마음에 더 잘 자리를 잡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 금요일 소지에 있는 그 인용의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마치 황금덩이처럼 진리의 보화가 히브리인들에게 위탁되어 있었다. 하늘의 날인이 찍힌 제사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다. 표상과 상징 속에 위대한 구속의 진리가 가리워져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가 바로 이 표상들이 가리키는 실제임을 알아보지 못했다. 어느 한 마을에 가난하지만 손재주가 좋은 대장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종종 들에 나가서 돌을 주워다가 이렇게 장식품을 만들고는 했는데요. 하루는 이제 번쩍이는 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뭔가 반짝반짝해요. 그래서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서 이게 워낙 반짝반짝한데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그걸로 칼날도 갈고 뭐 물건을 뭘 이렇게 만들 때 그걸 두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유용한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수년이 지난 다음에 마을을 지나가던 한 보석상이 있었는데 이제 이 여러 도구를 만드시는 이 대장장이 집을 이제 지나가다가 그 작업대에 놓여 있는 걸 어떤 물건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바로 이것은 주워 와서 여러 가지 용도로 도구로 사용하는 평범한 돌이었는데요. 이 보석상은 그것이 평범한 돌이 아니라 이 굉장한 다이아몬드. 이게 엄청 크거든요. 이게 뭐 갖고 두들길 수 있으면 얼마나 크겠어요. 이게 엄청난 다이아몬드 원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대장장이는 그 수년의 기간 동안 자신의 손 안에 그 엄청나게 비싸고 귀한 보물이 들어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저 다른 물건을 두드리는 망치처럼 이렇게 사용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가장 귀한 것, 정말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오던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저희도 지금 정말로 할 수 있다면 만나보고 싶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왜 알아보지 못했는지를 저희가 깨닫게 될 때 혹시 지금 우리가 때때로 우리 주님의 역사를 성령의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으신다.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저희에게 분명하지 않게 된 것뿐이다.
그리스도는 당신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증거를 넉넉하게 주셨고 그분의 교훈은 그들의 생애에 단호한 변화를 요구했다. 여기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이다. 굉장히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좀 가르쳐 보게 되는데요. 언젠가요? 제가 뭐 잘하지는 못했지만 이제 어떤 친구가 테니스를 치고 저도 테니스를 굉장히 잘 못 칩니다만 이제 그 친구는 정말로 처음 쳐본 것이고요. 그래도 저는 그래도 꽤 몇 달 쳤을 때였는데 이제 공을 이렇게 서로 치면 공이 네트를 넘어서 넘어오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요거 요렇게 하면 조금 쉽다 그리고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결국 아무리 가르쳐 줘도 결국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이것은 아주 단순한 예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조언을 합니다. 조언을 해도 조언대로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겠죠. 결국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해오던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고 아무리 그것이 잘못된 것일지라도 그저 하던 대로 하는 것, 즉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움이라는 게 어려운 것이죠. 배움이라는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하도록 이제 안내를 받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는 것이 참 그 안내를 받고 잘 배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합니다. 결국 이제 이 실물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을까? 왜 깨닫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고요. 결국 여기 또 뒤쪽에 보면 그리스도는 당신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증거를 넉넉하게 주셨고 그분의 교훈은 그들의 생애에 단호한 변화를 요구했다. 어쩌면 예수님을 봤을 때 이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 메시아임을 인정하면 상당한 변화가 요구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내면에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하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어느 정도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으나 그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고 그것이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변화를 요구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잘 모르는 척하는 부분도 없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부터 개선해 둬야 할까?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 나 자신을 굴복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진리의 깨달음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수영을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밥을 하는 것과 비슷해서 이 인지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론적으로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이 정말 그런 것 같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자동차 운전 이론에 합격했다고 해서 실제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의 말, 이게 진리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진리대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고 나의 의지로 그것을 붙잡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진리를 제대로 깨닫기 시작하는 출발점에 요구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불변의 진리, 영원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는 희생이 요구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도록 주신 가장 결정적인 증거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반드시 회개해야 하고 그들이 가진 기존의 가치 체계도 버리도록 요구될 것을 알고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저도 목사로서 이런 태도를 가진 분들을 정말로 많이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 다 마치고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되면은 제가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희생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살기 전에 일단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보고 싶은 걸 다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는 굉장히 어폐가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분께 순종하기로, 그분께 나의 의지를 드리기로 하여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장 축복된 방식으로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이 사실 신앙인데,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내가 그분께 나의 의지를 맡긴다면 물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요구되겠지만은 그것은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방식으로 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작점이기도 한데, 자신이 회개하고 기존의 가치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이 불길한 예감 때문에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첫 발을 내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아침에 오늘도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살아가게 될 그 삶은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복음의 보화이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으나 저희는 하늘이 주실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을 거절하였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나 자신인가 생명이 되신 주님인가. 사실 그런데 주님을 선택하면 그 주님의 생명이고 나의 생명인데 결국 나의 생명을 선택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한번 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어떤, 아니 뭐 꼭 지금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사시면서요. 지금 내가 하는 이 생각은 나 중심, 나만을 생각하는 생각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혹시 내가 하는 이 생각은 나의 희생을 적게 하려는 동기에서 하는 생각인가? 우리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리스도 희생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는 마음의 상태. 주님께서 나를 가장 최상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상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죠. 자기 희생의 법칙이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저희가 이제 이번 한 주일 동안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이 하신 행동은 단순한 기적이나 그저 단순한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자신이 구세주의심을 보여주는 표징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요. 그 표징들이 어떻게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었는지를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확신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우리를 보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아니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사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표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어린아이가 교회에 걸린 아주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를 이렇게 보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창문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성인들이란다.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증거하며 산 사람들. 우리에게 본이 되는, 정말 우리가 보고 따라야 할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그러한 분들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며칠 후에 한 교회에서 성도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주제를 나눴습니다. 이 지금 한국말이라서 성인, 성도 이렇게 했는데요. 영어로는 똑같죠. saints. 성도는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이제 나눌 때 이제 앞에서 질문했습니다. 성도는 누굴까요? 그럴 때 이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는
빛이 통과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요? 성도는 빛이 통과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아이의 말은 참 단순했지만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스테인글라스가 빛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드러내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비추어지도록 하는 그런 성도들인 것이죠. 오늘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빛이 투과되어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정말 이 스테인글라스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채워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또 저에게 기회를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앞으로의 생애가 정말 주님의 빛을 비추는 귀한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는지를 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사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 중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또 자신에게 변화가 요구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단순히 나의 의지를 겸손하게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깨달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투과시키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영원히 저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애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